가정마다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얹혀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언급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세워질 그런 교회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16장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관한 그런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하신 대상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교회의 그런 기초를 이루는 그런 이제 사도들이인데 여기 18절에 지금 읽은 대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앞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앞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들에 대한 경고, 교회들에 대한 주의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 선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후에 생겨날 교회는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난 이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제자들을 이어서 탄생하게 될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기는 분명한데,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전해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런 점들이 매우 다른 그런 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있게 될 아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파하심에서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렇게 변천해 왔습니다. 아무리 초대 교회가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였다고 할지라도 로마 국교가 되면서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형식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되찾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더 자꾸 변해서 오늘날 그 세대의 교회는, 이건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현재 교회는 그 옛날의 유대교회와 그 모습이, 물론 신분은 변하지 않는 그런 신분이겠습니다만, 그 행하는 그런 모습이 유대교와 흡사한, 그래서 그 교회는 온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이 그렇게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마태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이제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누룩은 뭘 가르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건 뭘 가르칠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은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런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제자들 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에도 많은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흉악한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지목을 받는 그런 세리들, 아니면 간음하다가 잡힌 그런 여인들, 여러 그런 인생에 있어서 참 이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해결받지 못한 죄인들이 없어요.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다 그렇게 해결을 받았는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은 그런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사실은 행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자들은 뭘 하나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형제님은 바리새인 같아요, 자매님은 바리새인 같아요, 그러면 기분 좋을 뿐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나쁘게 취급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아주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그런 이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 존경하고 칭송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하는 겉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겉으로 행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꽤 전에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네. 거기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토라라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두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라는 그 기록된 토라예요. 그것은 이제 모세 오경이 거기 포함됩니다. 기록된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토라가 있는데 그것은 그 율법 선생들이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법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지킬 건가, 이런 것을 이제 해석을 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토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후 세대에 그것을 랍비들이 다 모아가지고 법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게 구전 토라예요. 구전 토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은 그거예요. 그 구전 토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열심히 특심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법을 만든 것이죠. 그게 발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탈무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인데, 여기 이제 보니까 구제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서 그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같은 몸인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벌써 상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기도는 얼마나 좋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 응답받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금식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금식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웃음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면 이제 뭐 말씀도 하고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을 보통 그렇잖아요. 강대상 앞에서 목사님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전엔 그랬어요. 기도를 아침에 계속 이제 기도를 1시간이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교인들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집에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근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주 교인들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이제 가려고 했다가 내가 교인들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짧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다시 이제 앉아서 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분이 자기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또 돌아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갈 때까지 목사님은 이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걸까? 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애들은 그런 선조 때서부터 섬기는 그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율법도 가르치죠.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이제 10계명 율법을 이 랍비들이니까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게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면 그런 율법을 행할 그런 내적인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적질하고, 또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 내가 신전에 가서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태가 이런 것이에요. 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한번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심각한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23장 23절 말씀해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11조는 이제 구약 성경에 쭉 이렇게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언급되고 있는, 말라기까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제 순종을 하는데,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하면 모든 그런 채소, 모든 곡식,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훌륭한가요? 안 훌륭한가요?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곡식 알갱이를 센다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10의 1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인데 그것은 이제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유대인들의 그런 행동을 볼 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거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제 모세가 말한 그런 율법의 짐, 그것을 유대교인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뭐 이것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마에 또 손목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 다니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이마에다가 또 팔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문 그것을 이제 붙이고 항상 다니는 유대인들 그 사진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이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진짜 속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도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모세 앞에 나와서 문제를 이야기하면 너는 틀렸고 너는 옳고 뭐 얼마 벌금을 해야 되고 얼마를 물어줘야 되고 이런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 자리에 그 모세가 앉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을 받고 이런 걸 이제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유대교의 그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그런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입교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지금 소경인데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경고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님은 문 밖에 계실 거예요. 사람들만 모여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건가요? 바리새인은 가서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자기들 눈이 가려워서 자기들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실태가 이런 이제 실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16장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이런 것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하다가 무슨 궁리를 했느냐 하면 어떤 제물에다가 써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림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나는 하나님께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이게 고르반 사상인 거예요. 고르반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엄청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럼 다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모세가 전한 그런 율법 행위 이런 데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편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편안치 않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 같은 뭐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교에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이제 정죄가 지나갔어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처럼 종이 아닙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종과 아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아들이 더 못할 수 있어요. 종보다. 순종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종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은 종보다 잘 못해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부인과 가정부는 다른 것이죠. 부인은 남편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거고, 가정부는 그냥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그런 가정부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서 제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부득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음식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저에게 좋은 음식, 저한테 맞는 그런 좋은 음식, 옛날엔 잘 했어요. 아주 젊었을 땐 굉장히 잘 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입맛이 좀 없고 음식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잘 못해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이제 초복이고 하니까 삼계탕 좀 해 먹읍시다. 여보, 요즘 재료값이 더 비싸. 그냥 나가서 사잡숴. 이게 이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부 같으면 당장 쫓겨나죠. 가정부 같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잖아요. 아들의 관계고 신부의 관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순종을 못한다고 해서 정죄를 당하고 다시 그런 어떤 종의 그런 입장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거기에 더 빠지게 되고 그 율법에서 더 못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잘해도 못해도 그래도 자녀들은 자유한 거예요. 부인은, 아내는 자유한 거예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 관계를 아시겠어요? 아버지와의 그런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종보다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지, 그냥 옛날처럼 아주 그냥 이렇게 억압을 하고 이런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종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정부의 그런 자리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종의 입장에서 그런 율법 아래로, 행위 아래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그 율법에서 해방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만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만큼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할 때 이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사실 제자들은요 율법을 뭐 이렇게 전통을 범하고 무슨 안식일 날 뭐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렇죠? 또 손을 씻는 그런 전통도 지키지 않고, 뭐 제자들이 무슨 11조를 하겠습니까? 뭐라 구제를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인데,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할 때 행위로는 미치지 못해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빼놓고는요, 가룟 유다 빼놓고 제자들은 어떻게 다 순교했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신앙은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누룩, 그 외식, 이런 것을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계시고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이런 누룩을 피하고 또 본받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